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다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옳은 제목일까요? 잘못된 제목일까요? 이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일부러 설교 제목을 좀 아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은 각기도, 옛날에 코미디에 각기도가 있었죠.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 제목 괜찮은 제목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 사람, 두 사람. 이 제목 잘못된 제목이다. 두세 명.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제목입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요, 이 세상 운영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지금 당장 제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샀죠. 아침에 또 식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을 걸 구하지 않습니까? 또 돈이 있어야 집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데 우리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기도 하고 승용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습니다. 다 돈이 들어갑니다. 승용차를 타고 오는 분 차를 사야 되죠. 기름을 넣어서 와야 되죠. 다 돈이 드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 마찬가지죠. 지하철 그 차는 그냥 운행됩니까? 석유를 떼워서 전기를 내야 운행이 되는 것이죠. 걸어오는 분, 나는 돈 들 거 없어. 아니죠. 신발을 사야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있어야 교회에 올 수 있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로 지어졌죠. 그런다 돈이 있어야 벽돌도 사고 시멘트도 사고 의자도 사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은요,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탐욕의 정의가 뭐냐?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돈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돈의 통제를 받는 그런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에 관한 그림 한 장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림 몇 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히에로니무스 보시, 그분이 그린 7 죄악, 큰 죄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몇 가지 봤습니다. 교만도 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이 탐욕에 관한 그림입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탐욕에 관한 그림, 이게 무슨 탐욕에 관한 그림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진 분이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 그림을 보면서 왼편으로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같은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사람들은 배심원입니다. 재판을 도와서 판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 말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파란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맨 끝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가난하냐? 이 옷이 가난한 사람의 옷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재판장은 이 두 사람, 재판을 받는 서로 고소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돈이 많은 파란색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재판장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이 가난한 자가 주는 조그만의 돈, 뇌물까지도 받아 먹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 가난한 자 오른손으로 뭔가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그만 동전이 있어요. 비싸지 않는 값싼 동전이죠. 그런데 재판관은 손을 내밀어서 그것까지도 빼앗아 가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빼앗는, 작은 것까지도 노리는 이 마음이,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참 모든 사람에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 됐습니다. 그림. 재판장만 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탐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죠.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탐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했냐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이거 다 주겠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탐욕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셨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 재물의 물질에 매여 있는 인간의 마음은 쉽게 없애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여서요, 많은 사람이 성령 감동에 충만하게 되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고, 그리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모두가 다 정말 넉넉히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언제 다시 이룰까?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목표입니다만,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반한 한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대열에 끼기를 원했죠. 그래서 재산 전부는 아니고 얼마간을 팔았습니다. 그때 돈이라는 것은 땅을 돈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땅을 판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내놓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땅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팔고도요 다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팔아서 이것이 다입니다 하고 내놓은 것처럼 하면서 그것의 일부를 떼었어요. 이 지금 분위기는 같이 내놓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자기는 동참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는 뭡니까? 이 재물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일부만 내놓았죠. 그 결과 이 초대교회가 형성된 후 처음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끈질겨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사람들을 맨 끝에 12절 10절에 보면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9절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장 비극은 뭐냐면 목숨도 앗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또 이 주제에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바훔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이 바훔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바움의 말을 사탄이 악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움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한날 이제 출발점에서 떠나서 하루 종일 걸어서 다시 출발점에 오는 그가 다닌 그 발걸음의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네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걸은 땅만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움은요 많은 땅을 얻기 위하여서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힘껏 달렸죠. 한참 달리다 보니 하늘에 해가 떴어요. 중천에 떴어요. 생각이 난 거죠.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더 좀 돌자. 그래야 더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천에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돌이켜서 출발점으로 오려고 그냥 걸어서는 안 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뛰어갑니다. 마침내 해가 지는 그 순간 출발점에 도착했어요. 네,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그 뙤약볕에서 지쳐서 출발점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그냥 2m 정도. 바움이 누울 만큼 땅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욕심, 탐욕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게 단지 소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것 그거 모르고 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 교부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탐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강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강물로 인하여 바다가 만족합니까? 강물이 들어오면 올수록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욕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욕은요, 채워지는, 물질이 채워지는 그 이상으로 또 탐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딱 그치는가? 아까 바움이 언제 이 탐욕이 그치게 됐다고 했죠? 죽으면서 끝난다고 하였던 것처럼 이런 탐욕은요,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요, 우리가 참 벗기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 곧 우상 숭배다. 이 탐욕은 이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듯 사람이 돈에 의지하게 되죠. 자기가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돈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 급하면 돈을 찾는 것이죠.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 탐욕은 소유가,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진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아까 바다라고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신 게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걱정을 하셨어요. 왜? 저들이 이 어려운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을까 걱정하노라. 신명기 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들이 이 재산으로 이 잘 사는 땅, 부유하게 편하게 사는 땅에서 나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탐욕,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은 모든 기준이 이 재물입니다. 재산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소나타 정도는 타는 것 같아. 와, 저 사람은 큰 차를 타네. 저 사람은 몇 억짜리 차를 타.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인가 봐, 훌륭한 사람인가 봐. 그거는 차의 크기고 돈이 많고 적고 간의 문제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또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재물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끈질기게 붙어다니는 이 탐욕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몇 가지 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한 삶입니다. 자족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왔을 때 뭘 갖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요즘 개역개정판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나 갈 때나 아무것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를 보면 먹고 입고 또 잠잘 곳이 있다면 그것은 족한 줄 알라.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가 참으로 궁핍과 가난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족하였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여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진정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린 거 단순한 삶입니다. 자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로널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제가 참 탐독한 책인데요. 이번에 이 설교 때문에 다시 꺼내어서 읽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순 필수품,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있으면 유용한 것. 세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네 번째는 사치품. 그런데 이분은 가능한 한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없애자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서 덜 자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자는 것이죠. 사치품 먼저 없앨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 없어도 되는 것 없애자는 것이죠. 그리고 있으면 유용한 것, 이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필수품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노년을 살아갈 그런 금품, 이것은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하고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분의 필수품을 제하고 남는 그것을 이웃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남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고 아껴서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잘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고 남을 도울 때도 그렇고 그 기본적인 자세는 넉넉하여서 있으나 마나한 여분의 것을 가지고 헌금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의 아까 보면 유용한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껴서, 그래서 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 우리가 나누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자.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자. 거기까지만 있으면 탐욕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갔죠.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자. 이렇게 많이 벌고 아낀 목적이 무엇이냐?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탐욕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와 구분이 되는 게, 분리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것만 집중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족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거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면 어떤 유익이 있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군데 정말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줍니다. 나누면요, 먼저 자기 마음이 기쁩니다. 자기 마음이 기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눈 만큼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나눈 만큼 그것이 하나님에게 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싹 둘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건 다 끝나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서 나눈 만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쌓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100이면 100 다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나누어야죠. 이 나눌 때 우리의 태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역시 잠언입니다.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재빠르게 하라는 것이죠. 3장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그것도 내일 오라 내일 도와주겠다 하지 말고 지금 시행하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나누는 일을 해왔습니다. 행복한 쉼터도 있고요, 또 선교, 라오스 선교도 있었고, 지금은 행복한 쉼터는 멈추었고 다비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비다 봉사 귀한 일이죠. 나누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거 우리 규모에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으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그리하여서 모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탐욕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탐욕에서 벗어나서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또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비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더 아름답고 더 힘써 더 사랑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일에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